한번 따라해보세요. 오늘 나오신 분들은 축복받은 분들입니다. 축복받으신 분들입니다. 할렐루야. 네. 왜냐하면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이 축복의 물질의 축복 말씀을 한 번도 전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강력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오신 분들은 다 예수님 안에서 영적으로도 축복받으시고 물질적으로도 인생에 다 거부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40일 새벽 금식성회가 지난 6월부터 오늘 7일째 날 진행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서 매일 한 장 한 장 강해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여러분의 인생이 보입니다. 나의 인생이 보이고 여러분의 가정의 인생이 보입니다. 이 출애굽기의 말씀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인생에 지금 어디 정점에 있는가, 내 인생이, 그리고 어디를 향하여 걸어가야 하는 것인가, 어떻게 걸어가야 하는 것인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 가운데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5장 3장 5절 이하의 말씀 속에서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뭘 벗으라고 하셨지요? 신발을 벗으라. 왜 신발을, 옷을 안 벗으라고 왜 신발을 벗으라고 했을까요? 옷을 벗으면 그 옷은 형체가 그대로 있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우리의 몸에서 온전한 형체를 벗으면서도 그대로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신발입니다. 어느 날 성령님께서 기도하는데 그런 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신발을 벗게 하셨어요. 네가 8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 앞에 훈련받는다고 했지만 내 멋대로 살고 살인자의 삶을 살고 내 계획대로 산 것, 이제 내가 너를 쓰겠으니 그 신발을 벗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발을 벗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내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이제 신을 신고 가기 위해서 신발을 벗으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 여러분의 인생의 신을 예수님 안에서 다 벗어버리는 이 아침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벗어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또 양파 껍질처럼 또 벗어내고 자식의 무거운 짐 벗어내시고, 또한 남편의 짐 벗어내시고, 또한 이웃의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있던 것 여러분 다 벗어내세요. 십자가 앞에 벗어놓는 이 아침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희들의 고통을 보았고 알았고 들었고, 그래서 내가 너희들의 큰 아픔을 근심을 내가 기억하면서 내가 내려가노라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희들의 손을 붙잡고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으로 가겠다고 성경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면 인생의 문제는 더욱더 꼬일 것 같고 어두울 것 같지만 조금씩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무엇보다도 40일 새벽 금식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 토요일과 주일은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여러분 무엇 물려주시겠어요? 돈이요? 돈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 돈 때문에 싸우지 않습니다. 돈 때문에 살는 일도 일어나죠. 여러분 주변에 한번 보십시오. 인생을 새롭게 읽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새벽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요즘 유튜브에서 핫하게 가장
조회수가 많은 것 가운데 청소년 어머니들을 향한 핫한 유튜브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유집사님이 우리 밴드에 올려놓아서 저도 보았습니다만 개그맨 이성미 집사님이 간증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꼭 한번 보세요. 유명한 분이니까 자기 인생의 집을 무엇으로 시작한 줄 아십니까? 누가 교회 가자고 한 것도 없대요. 누가 교회 끌고 간 것도 없는데 너무나 무엇 때문에 모르는지 새벽에 아는 사람이 있을까봐 모자를 푹 뒤집어쓰고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가 누가 기도를 가르쳐준 것도 아닌데 처음에 하나님 안녕하세요. 그렇게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녀와 갈등을 기도로 시작해서 지금은 그 자녀가 캐나다 트리니티 신학교에 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문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문제 해결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아이성에 대한 두 번째 시간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살펴보면 여호수아는 여리고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승리하고 난 후에 그 승전가를 아이성에도 부를 줄 알고 하나님이 말씀도 하지 않으셨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응답해 주지 않았는데 그 우쭐한 마음으로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자기의 계획을 가지고 아이성을 섬멸하려고 하다가 첫 번째 실패하고 애매한 억울한 36명의 사상자를 내고 난 후에 하나님이 그에게 음성을 주셨습니다. 이제 내가 아이성을 내게 주겠노라 약속한 말씀을 듣고 아이성의 전투를 두 번째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변덕이 많으신 하나님이실까요? 아니, 우리 하나님이 이상하세요. 여리고 성을 함락할 때는 아무것도 탈취한 물건을 가지지도 말라. 그렇게 명령하시고 그 말씀을 어긴 아간을 통해서 아골골짜기라고 하는 엄청난 슬픔과 고통의 현장을 보여주시게 하더니 두 번째 아이성의 전투에서는 내가 8장 2절 말씀에 오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어느 때는 가지지 말라고 하더니 올해는 가지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한마디로 회개했으니까. 여호수아도 회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여리고 성을 통해서 이제 회개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 물질을 관리할 수 있게끔 보셨으니 이제는 너희들이 전투에서 승리한 모든 것들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때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첫 번째로 영혼이 잘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영혼이 잘 되기 위하여 40일 금식송회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혼이 잘 되기 위하여서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돼야 할 것이 범사가 잘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범사는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의 직장생활, 사업장, 여러분의 가정, 인생의 문제가 잘 되는 것이 범사입니다. 세 번째로 잘 되는 게 무엇입니까? 건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건강이 잘 되어지고 또한 범사가 잘 되어지고 영혼의 문제는 안 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은 망하는 지름길로 들어선 사람입니다. 그 사업은 망하는 지름길로 들어선 사업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다 보십시오. 너무나 건강해서 가정이 문제되는 가정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범사가 얼마나 잘 돼서 가정이 망하는 가정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오지 않습니까? 건강하기 위해서. 범사가 잘 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3일째 되어지는 40에서 몇 금식 성회 때 마지막 모든 분들이 다 기도하고 나가고 마지막 한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엄청난 충격적인 말을 제게 주셨습니다. 사업을 하다가 남편이 망했습니다. 예수 믿는 분입니다. 그러면 신분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라에서 다 신고만 하면 어느 정도 물질을 주지 않습니까? 그 다음 말이 제 가슴과 머리를 둔기로 때리는 말씀이었습니다. 목사님, 저도 그거 하는데요. 저는 지금도 그것을 그렇게 나라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가 계속해서 그 빚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신 은혜를 따라 내가 어려움을 자처하면서 물질의 어려움을 예수님 안에서 극복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믿음 따라 은혜 따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사람들입니다. 이 아침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8장 2절 말씀대로 이제는 너희가 영원히 잘 되는 축복을 너희가 받았으니 여리고성을 통해서 너희가 회개했으니 아이성을 통해서 너희가 회개했으니 이제는 너희들이 다 탈취한 모든 전류분들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8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 전쟁을 중요한 것은 매복작전입니다. 그야말로 매복작전입니다. 전방의 전쟁에 이제 군인들이 아이성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럴 때 아이성의 문을 열고 이 군사들이 나옵니다. 군사들을 보고 이제 후퇴하는 것을 후퇴를 합니다. 그러다가 매복한 5,000명의 군사가 그 성을 점령함으로 인하여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주로 믿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엎드려야 될까요? 하나님은 때를 따라 하시는 전략이 다릅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전략이 다르고요, 아이성을 무너뜨릴 때 전략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교만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너무나도 잘 하시기 때문에 너무나도 잘하신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상의하라고, 직장생활 상의하라고, 자녀 문제 상의하라고, 우리의 사업의 문제 상의하라고 여러분에게 오늘 이 아침에 음성을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여호수아가 변했습니다. 여호수아가 변했습니다. 오늘 30절 말씀을 보십시다. 여호수아가 변했습니다. 30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벨산에 제단을 쌓으니 저와 여러분의 여호수아처럼 변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변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보입니까? 예배로 그 문제를 풀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배 속에서 오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려놓으시고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이 아침에도 또 내려놓으시고 주님의 말씀을 예배 속에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 속에도 들으시고요, 여러분의 입을 열어서 기도하는 기도 소리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한 가지만 붙잡으면 됩니다. 아멘. 제가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깡답으로 하나님 안에서 오면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를 붙들고 4년 3개월 동안 우리 가족 내 식구가 이 성전을 지은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짓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마지막 때에 이름과 성령의 역사를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펼쳐주겠다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 성회를 금식 성회를 시작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1년 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계속 1년 동안 제 마음을 성전 건축을 계속하면서 제 마음을 두드리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도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사모님 한 분만 놓고 예배하는 교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 교회를 건축하신 이유 가운데 하나가 그 목사님들에게, 그 사모님들에게 하나님 우리 몸된 교회가 마지막 때의 희망이 되어서 목회하다가 중단하는 일이 없도록 아멘. 역사의 현장을 보고 듣고 와서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아멘. 지난 수요일에도 연천에서 목사님과 사모님과 전사님이 오셨어요. 개척하신 목사님. 오신 이유가 있어요. 그분이 목사 안수 받을 때 제가 축사를 하면서 제가 권면을 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했느냐 하면 이제 목회 앞으로 몇 년 남으셨습니까? 아니 목사 안수를 받는 분에게 엉뚱한 이야기 아닙니까? 20년 남으셨습니까? 30년 남으셨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20년 속에서 30년 속에서 1년, 3년은 깁니까? 작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과 사모님이 앉아있다가 그 짧지요. 그러면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믿음대로 1년이든 1년에서 3년까지 어디 가지 말고 3년 동안 꼬박 제단을 지키라고 세요. 어디 가서 자고 오지 말라고. 여행 가지도 말고. 명절에 어디서 자고 오지도 말고. 그랬더니 그것이 고민이 되어서 찾아온 거예요. 왜요? 제가 그때 해답을 안 주었거든요. 그 말을 하면서 여기에 있는 성목사는 그렇게 했느냐? 나도 안 했거든. 그런데 왜 했느냐? 나는 이제 뒤늦게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이 처음에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지 않으니까 뒤늦게 나는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 훈련시키신다. 무슨 방법으로? 매일 저녁 8시에서 10시까지 저 불암산 산상에서 이제 20개월째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고 있다. 나도 3년이 갈지 5년이 갈지 모르지만 나를 그렇게 훈련시키고 있다. 제가 말은 하지 않았지만 당신도 뒤늦게 더 고통스럽게 훈련받지 않기 위해서는 말을 할 때 해라. 말할 때 순종해라. 그만의 의미로 이야기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을 처음에 저 혼자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아내와 함께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목사님 5분과 제 집사람 6명 군대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도의 군대가 함께 올라가서 8시부터 10시까지 기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편히 잠을 주무십시오. 우리는 그때 마음껏 여러분을 위하여 축복하고 기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변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자로 변했습니다. 여러분이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배하는 자로 변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인도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예배의 방법을 우리에게 여호수아가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31절 나같이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새 영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쇠돌로 만든 제단이라. 우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를 그 위에 드렸으며.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다듬지 아니한 쇠돌로 만든 제단 위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다듬지 아니한 제단이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예배할 때에 가식적으로 예배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예배드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무거운 짐을 그대로 가지고 예배드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 할 수만 있으면 내려놓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억지로 아니라 여러분의 어린아이 같은
같은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듬지 아니한 제단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화목제물과 번제물을 드렸습니다. 번제물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드릴 때 그 예물이 번제물입니다. 번제물을 하나님 앞에 통째로 부위부위마다 내장은 내장대로 발라서 또한 뼈다구는 뼈다구대로 다 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태워서 연기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입니다.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그러한 마음으로 드리는 번제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꼭 한 번은 하나님 앞에 번제물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이 주신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 이삭이 주신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화목제물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에 예물을 드리다가 형제와 싸운 일이 있느냐, 형제와 다툰 일이 있느냐, 마음속에 불안한 마음이 있느냐, 염려하는 마음이 정결한 마음이 없지 않냐, 그러면은 가서 형제와 화해하고 남편과 화해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라. 실천하기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40일 금식 생리 시간을 지키면서 여러분이 화목의 제물을 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날이 속히 오면 올수록 여러분은 인생의 짐을 내려놓는 기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케 되어지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로 오늘 이제 축복의 말씀입니다. 33절 중반대로 보면 에발산에서 이렇게 모세가 여호수아가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하라 한 대로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도 여호수아처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이제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믿는 자마다 다 믿음대로 축복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은 예화를 통해서, 예화가 제 주변에 일어난 교회들, 목사님들을 통해 제가 생생한 증언들을 얻은 그 이야기들, 또한 저를 통해서 일어난 이야기들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직장 생활을 하는 분을 하나님이 축복하신 예를 드립니다. 30대 때 우리나라의 가장 큰 공기업에 입사했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인지 몰라 어느 날부터 이분이 정신분열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그 큰 직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정신분열증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도 그것을 알았습니다. 병원에 가서 이리저리 다 다녀도 안 됩니다. 그런데 자기 동서가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성도들과 함께 당시에 그 교회가 한 5, 6명 모인 10명 안팎에 모인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동서를 찾아가서 하루 종일 보혈 찬송합니다. 보혈 찬송을 계속 부릅니다. 목이 쉬도록 또 오늘도 찾아갔으면 내일도 찾아가고. 그런데 그분이 그 젊은 이제 가정을 이룬 지 얼마 되지 않은 분이 성령의 감동을 받았는지 공기업에서 직장 생활하는데 상계동에 집을 하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파트를. 그때 시가가 5천만 원 하는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성령의 처음 예수를 믿는 분이 감동을 받았는지 목사님 내가 이 병이 나면 그거 팔아가지고 5천만 원 헌금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약속 지키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또 찾아와서 어떻게 됐어요? 나았다는 거예요. 나았으니까 이야기하죠.
그래가지고 진짜 집을 팔아고 5천만 원 헌금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예수 믿지 않는 형이 동생에게 이 정신없는 녀석아, 그 돈이 어떠한 돈인데 네가 평생을 벌어가지고 산 건데 가서 달라고 그러면 네 동서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이분이 갈등을 하다가 진짜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5천만 원 내달라고. 목사님이 갈등이 됐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 분인지 그야말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했대요. 내가 돈 줍니다. 돈을 5천만 원을 딱 빌려다가 찾아놓고 그분에게 말하기를, 동서에게 말하기를, 이거 갖고 일평생 정신병자로 살 거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 바치고 당신이 그 공교에서 제1인자가 될 것이요. 한참 고민하더니 그냥 슬그머니 가버렸네. 그런데 몇십 년 후에 기도대로 그 공기업에서 유사일에 우리나라 공기업들이 전부 다 낙하산이잖아요. 유사일에 사장은 되지 않았어요. 왜 사장은 낙하산입니까? 이분은 처음으로 20대 입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뽑아서 직원들이 전부 다 그 공기에 수천 명, 수만 명이 될까요? 그 공기업이 뽑아서 그분이 부사장이 된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 목사님과 함께 가서 가봤더니 참 공기업의 부사장은 대단하더라고요. 그 앞에 비서가 있고요. 들어가니까 대단하더라고요. 그 목사님과 차 잘 마시고 이 넥타이는 하지만 비슷한 넥타이를 하나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주님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하나님이 그러한 축복을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사업하신 분입니다. 이건 어떠한 분이냐 하면, 여러분 우리 교회 문 밖에 나가면 바로 철물점이에요. 철물점을 하다가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서 이제 사업을 해야겠다. 그래서 청소도구, 밀대 같은 거 철물점에서 파는 것을 만들어서 사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중계동에 있던 교회입니다. 세가 200만원, 300만원 되니까 세를 낼 수가 없어요. 몇천만 원이 되었습니다, 세가. 그래서 목사님은 산에 가서 기도를 하고, 그런데 이 두 분 집사님이 기도를 하는데 자꾸 생각나더라고요. 근데 목사님이 기도하다 보니까 그 집사님이 올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두 집사님이 찾아왔더라는 거예요. 근데 마침 그 집사님도 사업이 잘 되다가 너무나 어려운 시기인데 집사님 두 분이 이렇게 이야기했다. 여보, 우리 사업도 어렵고 교회도 어려운데 어떻게 하면 좋소? 그랬더니 이 아내가 늘 사업에 있어 사업하는데 이 통장을 관리했던 분인데 통장 두 개를 다 갖다 놓으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를 보니까 하나는 3천만 원짜리, 하나는 5천만 원짜리. 여보, 당신이 택하시오. 부인들이 지혜가 있어야 돼요. 통장 확 결쳐놓고 이거 합시다. 그냥 남편이 하고 싶어도 안 해요. 놓으니까 남편이 요거 다 저거 눈이 요거 다 얼마나 눈 돌려 왔다 갔다 하는지. 그러다가 할 수 없이 5천만 원. 그리고 교회에 한 달 한 달 지출해야 될 그 세를 냈습니다. 하나님이 그때부터 그 사업장을 축복하시는데 그 교회가 건축을 하는데 나중에 건축을 하는데 그냥 7억을 무이자로 빌려주는 거예요. 목사님하고 계약서도 없어요. 언제 줄지도 모르는데 그냥 7억을 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흥황하게 하시고 축복하게 하시고 밀대를 맞는 그 사업장이 엄청난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제가 부목사로 있었던 교회의 청년입니다. 고하로 자란 나입니다. 그러다 고등학교를 맞고, 예전에는 그랬잖아요. 고등학교를 맞고 좋은 직장에 들어갔어요. 몇 개월이 지났는데 이 친구가 새벽 기도도 하고 신야 예배도 잘 나오고 신야 예배 때 찬양도 인도하고 청년회장도 한 친구가 가만히 보면 11조를 안 하는데 제가 불렀어요. 이 친구야, 왜 11조를 안 하느냐? 목사님 보세요. 제가 고하로 살았잖아요. 제가 너무나도 배고프고 굶고 살았는데 이 돈이 얼마나 아까운데요. 그래, 당연하지. 나도 지금 객지 생활에 있어서 나도 힘들어.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서 약속하잖아. 뭔데 목사님? 내가 몇 개월 동안 11조를 드려보고 또 한 번은 그 기간 동안 11조를 드리지 말아라. 그리고 마지막 계산을 한번 해봐라. 그리고 나와 이야기하자. 그리고 한 6개월, 7개월 지났어요. 그런데 어느 날 토요 예배가 마치고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목사님 말씀대로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 억지로 하는 거 아니지? 억지로 하면 하지 마라.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11조를 들지 않은 날에는 이상하게 무슨 일이 생겨서 참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난 후에는 이상하게 내가 생각하지 않던 돈들이 술술 들어와요. 그렇다면 그 믿음대로 해라. 또 한 번은 반대 이야기입니다. 장로님인데 그것도 목사님 친구분인데 그 교회에 다른 집사님들은 11조 하는데 장로님이 11조를 안 해요. 하나님 앞에 그 목사님이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산상에서 기도하는데 그 11조를 안 하는지 목사님들은 모르거든요. 왜? 재정부가 아니기 때문에 목사님들은 잘 몰라요. 어느 분이 어떻게 하는지. 그런데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가 마치고 이제 재정부에게 그 장로님 1년 동안 헌금한 것을 그 가족 가져와보라고 그랬어요. 가져와봤더니 그 가족이 6명인데 6명이 자녀들까지 나오는데 11조를 한 일이 있고 감사헌금 2달에 한 번, 3달에 한 번. 자녀들도 직장 생활하고 아내도 직장 생활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러더래요. 그것도 하나님 그래도 너무나도 천성이 착한 사람인데 너무나도 천성이 착한 복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 뭐라고 응답을 목사님에게 주셨냐면 이 사람아 축복이 들어갈 구멍이 없다. 그렇게 응답해 주시더래요. 그 목사님에게. 바늘구멍만큼도 축복이 들어갈 구멍이 없다고 말씀하시더래요. 그리고 아주 요 최근에 있었던 산상에서 기도하는 기도 동지 목사님 가운데 저와 함께 기도하면서 90일째 지었다고 자랑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잘 90일째 했다는. 이 목사님이 90일째 금식 기도를 마치고 그날 어느 교회에 세미나를 갔습니다. 그 세미나는 저도 그런 교회를 처음 봤어요. 세미나를 하면 한 2,500명 모이는 교회인데 세미나를 하면 다 헌금을 한대요. 근데 헌금을 하는데 그 헌금을 첫날에 목사님을 한 번 불러가지고 그 헌금을 마치 제비뽑기 하듯이 들어오는 사람도 다 번호를 준다는 거, 번호. 그리고 그거에서 뽑힌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준다는 거. 이야. 처음에는 뭐 그런 교회가 있어. 그래서 생각하다, 맞다. 그래도 성경이지. 그런데 그 90일 산에서 기도한 목사님을 향하여 담임 목사님 올라오세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 목사님 보고 뽑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이 뽑는 데에 소질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제가
90일째 산에서 기도하고 목사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막 돌려서 딱 뽑았는데 21번 했는데 21번 없더라는 거예요. 아이고, 그분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대요. 나는 참 내가 왜 이런 것을 이 뽑기 하는지 내가 모른다고 고민하면서 막 성도들 있는 데서 딱 뽑는데 딱 커서 뽑았는데 1번 보니까 자기가 1번이 들어는 거예요. 아, 세상에. 아마 모르는 데서 뽑았다면 이게 짜고 고스도 친다고. 다 걷어서 모았더니 얼마? 477만. 그 목사님이 자기 천안 목사 광주에서 개척하는 목사님 사모님을 불러서 그것을 주면서 이렇게 되어진 분이라. 그리고 어느 성도님이 골프하는 성도님이 골프화를 주셨는데 자기 천안 목사님에게 딱 맞더라는 그거 새 것 하나 주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도 하나님이 물질이 필요하니까 자네에게 주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물권을 주시는 이 아침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권을 주시는 이 아침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보 한번 펴보십시오. 주보 앞장. 앞장에 무슨 그림이 있습니까? 오병이어의 그림이 있습니다. 제가 일부러 골라서 이것을 선택한 거예요. 교회를 멋지게 찍어가지고 만들려고 했지만 이것이 제 눈에 확 들어와서 말입니다. 왜? 우리 신양승모교회가 지금까지 오는 과정 속에서 오병이어의 놀라운 물질의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신양승모교회 나오는 성도들마다 누구든지 예외 없이 오병이어의 영육간의 복을 받으라고 받게 될 줄로 믿고 그렇게 확신하면서 계속해서 여러분이 그림으로 보라고 자꾸 봐야 마음에 새기고 생각에 새기고 발걸음을 옮기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처럼 예배로 승리하십시다. 마지막 예배를 통해 주신 승리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십시다. 그리고 여러분의 짐을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오병이어의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